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 참된 기쁨을 반드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마귀가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는 저주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다 저주스러운 것밖에 없죠. 다 나쁜 것밖에 없습니다. 다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저주 중에서도 굉장히 고약하고 굉장히 끊기가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가 주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실제로 어떤 집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그 사람들이 정말로 살았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집을 옮길 때 이사할 때 보면 손 없는 날이 언제인가 그거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손 없는 날, 귀신이 타지 않는 날, 부정이 없는 날 그런 좋은 길이를 택해서 이사를 해야지 내가 그 새로 이사간 집에 가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 가족한테 아무런 문제나 질병거리가 생기지 않고 우리 집이 그 이사간 집에서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린다 생각해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사할 때 좋은 날 그 손 없는 길이를 찾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는 자들은 그런 손 없는 날을 찾는 게 아니라 이사 가기 전에 우리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악한 영이 마귀가 귀신이 혹시나 거기에 역사하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이사갈 집이 영적으로 깨끗한 집인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보죠. 그래서 그 집이 영적으로 깨끗한 집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도 해를 받지 않을 그런 집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해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걸 기도한다 그러면 그거나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미신이나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사갈 집이 영적으로 깨끗한지를 물어보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줄 말씀이 뭐냐면 마귀가 주는 집터의 저주에 관한 말입니다. 마귀는 돌아다니면서 사람에게 질병도 생기게 하고 그 사람의 일이 어그러지게도 하고 그 사람 집에 큰 환란이 닥치게도 하는데 어떤 집터에 거주하면서 마귀가 완전히 거기에 딱 터를 잡고 앉아가지고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한 집을 보여주셨어요. 한 아파트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집에는 마귀가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마귀가 살면서 그 집에 여러 번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나 그거를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제일 먼저 살았던 사람은 이렇게 4명의 가족인데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이 있는 그런 4명의 가족이에요. 근데 그 집의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술만 마시면은 집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다 집어 던지고 다 때려 부수고 그래도 자기 숨이 풀리지 않으면은 가족들을 때리면서 가족에게도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식구들은 이 남편이 술만 먹으면 맨날 그렇게 진짜 집이 풍비박산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남편이 원래부터 술주정뱅이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었대요.
참으로 사람이 순하고 성격도 좋고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참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평판도 듣는데, 단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려 얘기하는 그런 거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는 일들이 잦았는데, 예전에는 술을 마셔도 집에 와서 식구들을 때린다든지 집안에 집기를 집어 던지고 부순다든지 그런 행패를 부린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남편이 돌변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계기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서는 조금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밤늦게 집에 오는데, 이 사람 뒤를 마귀가 따라오는 거예요. 마귀가 이 남자 뒤에 따라 붙어서는 그 집까지 쫓아와서 그 집에 들어와서는 그때부터 이제 그 집에 털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집 식구에게 내가 어떤 해코지를 할까 하다가 그 남편을 타깃으로 삼아가지고, 이 남편이 술만 마시면 마귀가 그 남편 어깨에 달라붙어가지고서는 자꾸만 악한 마음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화날 일이 없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이 남편이 지내면서 뭔가 열받는 일도 없었는데, 술만 마시면 옆에서 마귀가 자꾸만 악한 마음을 주니까 이 남편이 자기가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를 못하고 집에서 자꾸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집에 붙어가지고 그 남편을 자꾸만 조종해서 온 집안 식구가 못살게, 온 집안 식구가 괴로움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세월이 지나도 그 술주정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계속 마귀가 털을 잡고 앉아가지고 그 남편을 자꾸만 움직여서, 술만 마시면 남편이 돌변하게 만들고, 술만 마시면 남편이 화가 나게 만들고, 그래서 폭력적으로 만드니까 이 남편은 세월이 간다고 자신의 그 행동이 교정되지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집에 살았던 이 식구들은 맨날 그렇게 남편 때문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그 동네를 이렇게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 집이 팔렸는데 다음 사람이 이사를 들어올 때까지 얼마 동안 기간이 남아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한동안은 사람이 안 들어와서 빈집이 됐는데,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냐면 그 털을 잡았던 마귀. 그 마귀는 떠나지 않고 그 빈집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다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집에 털을 잡고 있는데, 이제 한참이 지나서 그 집에 이제 새로 그 집을 산 사람들이 이사를 왔어요. 이번에 이사 온 사람은 젊은 부부인데 아주 작은 한 4~5살 된 딸아이가 한 명 있는 젊은 부부예요. 근데 그 젊은 부부는 이 집에 이사 오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화목하고 너무나도 사이가 좋고 집이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별다른 문제도 없고 서로 간에 무슨 마음 상하는 일도 없고 그 부부와 아이가 너무나도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집이었는데, 이 집에 딱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이 집에 문제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마귀가 그 세 식구를 쭉 둘러보다가 누구한테 내가 해코지를 해서 또 이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줄까 하다가 이번에 마귀가 고른 사람은 그 부인인 거예요. 그 부인을 마귀가 딱 고르고서는, 그 부인은 남편밖에 모르는데 남편만 사랑하는데 그 부인 마음속에다가 음란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음란의 영을 집어넣으니까 그때부터 이 부인이 조금씩 변하더니 자꾸만 밖으로 나돌다가 결국에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어요. 그거를 남편이 알게 돼서 이 부부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들인데도 결국에는 이혼을 하고 서로 가정이 파탄이 나서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각자 자기 인생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와서 그 마귀가 털을 잡고 있는 그 집에 와서 마귀가 내린 저주 때문에 멀쩡했던 가정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외도를 하는 바람에 이 가정이 이혼을 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는 이혼을 했으니까 그 집에 같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사람들도 이 집을 팔고 떠났어요. 근데 이 집을 팔고 떠났는데 이 집에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중년 부부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중년 부부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군대에 가 있고 이 부부 둘이서만 이제 이 집에 사는 거예요. 근데 중년 부부인데 남편도 그냥 직장이 탄탄하고 집에 큰 문제도 없고 그냥 평범한 가정으로서 고만고만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집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이 남편에게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 가서 이렇게 자기 책상에 앉아서 막 업무를 보고 있다가 뭘 가지러 갈 게 있어서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순간에 허리를 펼 수 없게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이러지? 내가 급하게 일어났나? 하고서는 그 허리를 막 이렇게 주무르고 만지고 하면서 그날은 회사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는 이렇게 파스도 바르고 찜질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냥 순간 내가 뻘떡 일어나서 아픈 줄 알고 한 며칠 허리가 조금씩 아픈데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서는 이 남편이 그냥 며칠을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며칠을 지났는데도 허리가 계속해서 아파요. 근데 날짜가 가면 갈수록 허리가 더 아파요. 그래서 이 남편이 뭔가 이상이 생겼나 하고서는 동네 정형외과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아무 이상 없다고, 별 문제 없다고, 아마 그냥 갑자기 움직이면서 뭔가 무리가 갔나 보다라고 쉬면은 괜찮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서는 집에 온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또 생활을 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허리가 점점 더 아픈 거예요. 일하는데도 힘이 들 정도로 아프고 내가 거동하는데 움직이는 데에도 생활하는데도 방해를 받을 만큼 점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부인이 이제는 대학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는데 그 검사를 다 받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다 했는데도 어디가 이상이 있다라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남편이 그냥 집에 왔어요. 그 집에 와서 이렇게 지내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허리는 더 아파요. 마귀가 계속해서 그 남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이제는 직장에 출근할 수도 없을 만큼 아파진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관두고 남편이 집에서 이제는 아예 그냥 안방에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서 꼼짝을 못하게 됐어요. 일으켜주지 않으면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혼자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있는 거예요. 근데도 병원을 가면은 여전히 어디가 왜 아픈지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이유라도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라도 받을 텐데 왜 아픈지 이유도 모르는데 나는 내 몸이 점점점 더 아프니까 이 남편은 그 아픈 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괴롭고 또 옆에서 이 남편을 수발하고 있는 이 아내는 역시 괴로운 거죠. 멀쩡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허리가 아프다더니 이제는 아예 그냥 몸져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병원에 가도 뾰족한 수가 없고 그런 남편을 매일같이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 아내도 답답하고 점점점 이 집안의 분위기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도 이 부인도 하루하루가 정말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도 있지만 집터에 딱 자리를 잡고서 눌러 앉아서 그 집 사람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터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에 이사 오는 사람마다 다 해코지를 해서 그 집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 없게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집터에 주는 저주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그 집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마귀가 주는 그 해코지를 당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방법을 구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해도 그 일을 벗어나려고 해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남편도 아무리 좋은 병원을 다 다녀도 왜 아픈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허리 아플 때는 이런 약을 쓰면은 좋대. 누가 그러면 또 그런 약을 갖다가 써보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다쳐서 아픈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질병도 아니고 마귀가 주는 저주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가 주는 그 집터의 저주 때문에 병이 걸리든지 집에 우환이 생기든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아까도 그 마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귀는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딱 살게 해주셨는데,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집인 곳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겁을 내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 사람을 속여서 죄짓게 만들잖아요. 마귀는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내가 막 큰 소리 치고 내가 소리를 벼락같이 내서 쫓아내려고 한다고 해서 마귀가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딱 하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지옥에 떨어져서 지금 그 지옥 속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인 그 마귀를 지옥에 내쫓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 지옥 속에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지만 마귀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마귀가 내린 집터의 저주를 벗어버리려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 가족을 아프게 하고 우리 집에 나쁜 일이 생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우리 가족 속에 비치게 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집 안에 비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집 안에도 가득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집 안에 가득히 비칠 때 마귀는 훨씬 더 못해요. 하나님의 빛 앞에 나왔다가는 마귀는 하나님의 빛에 타서 죄가 되어버리는데, 지가 그 하나님의 빛 앞에 나왔다가 죄가 돼서 완전히 타버리려고 겁도 없이 거기를 오겠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주는 저주, 그거를 벗어버리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년 부부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또 다시 기도할 때에 그 부부의 모습을 또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부부의 모습이 아픈 그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팠을 때보다 시간이 좀 더 지나가지고 그 부부가 이제는 남편이 멀쩡해져서 건강해져서 그 집에서 거실에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 부인 얼굴이 그냥 햇살처럼 환하게, 예전에 보여주셨을 때는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맨날 괴로워가지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여주셨을 때는 얼굴이 그냥 햇살처럼 환하고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남편도 얼굴이 행복하고 부인도 얼굴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나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된 건지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부부는 원래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부부였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처음에 남편이 회사에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허리가 삐끗한 것처럼 아프니까 처음에는 그 문제를 큰 일이라 생각을 못하고서는 그냥 몸에 좀 이상이 생겼나 보다, 내 허리가 좀 안 좋은가 보다만 생각하고 병원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고칠 생각만 했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안 한 거예요. 근데 무슨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그게 고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희망조차 없지만 제일 이렇게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어느 병원을 찾아가도 왜 아픈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부부가 심각성을 깨닫고서는 이거는 우리가 뭘 해도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매달려 봅시다. 부인이 그렇게 말해서 이 남편과 부인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의 모든 거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병원에 가도 모른다 하고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이렇게 우리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 목사님을 집으로 모셔와서 신방도 하고 그러면서 이 부부가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의 그 허리 아픈 것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 전날까지는 아파서 정말 온몸이 아파서 남편이 괴로움 속에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렇지 않게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몸에 아픈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몸을 이렇게 움직여 봤는데 몸이 움직여져요. 그러다가 몸을 이렇게 일으켜 보려고 하니까 평소에 건강했을 때처럼 내 몸이 이렇게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늘 부인이 이렇게 받쳐서 일으켜주고 부인이 이렇게 옆에서 부축을 해가지고 움직이게 해주고 그랬는데 혼자 몸을 일으켜 보니까 일으켜서 앉아지고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 부부가 이 집에 이사 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그 집에 털을 잡고 사람을 괴롭혔던 그 마귀를 하나님이 내쫓아 버리신 거예요. 마귀가 줘서 그 남편에게 허리병이 온 거였는데 그 마귀가 그 집에서 쫓겨나가니까 이 남편의 질병이 완전히 온전하게 고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부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집 안에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그 집을 보여주셨을 때는 그 부부의 얼굴에도 그 부부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게 보여졌고 그 집 거실 가득히 방 가득히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그렇게 오랫동안 털을 잡고서는 그 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저주를 내려서 사람에게 그렇게 해코지를 하던 마귀가 온전히 떠나간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에게 그런 마귀가 주는 저주, 마귀가 주는 해악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무엇으로도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정에 비춰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있을 때에 더 이상 마귀가 내 주변에 얼씬도 못하고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야, 저 집은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집은 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하고서는 마귀가 그 집에는 해악을 끼칠 생각조차 못하고 얼씬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마귀가 주는 저주가 뭐냐면 자살의 영이 대물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살하는 것, 사람이 자살하는 생각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살하는 게 그 사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대대로 대물림 되게끔 마귀가 또 그렇게 역사하는 게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자살의 영이 대물림 되도록 역사를 하면 그 마귀의 역사를 끊어버리기 전에는 그 집에 계속해서 사람이 자살해서 죽어나가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을 보면 유난히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집이 있어요. 윗대에 그 사람들부터 쭉 이렇게 짚어서 보면은 유난히 자살한 사람이 많은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물에 빠져서 죽고, 누구는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죽고, 누구는 죽으려고 산에 혼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죽고, 또 누구는 농약이나 뭐 이런 음독 자살을 시도해서 죽고, 이렇게 그 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 자살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이거는 다 마귀가 그 집안에 내리는 저주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살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자살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 우리가 살고 죽는 거, 우리가 복을 받는 거, 그 모든 생사하복에 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서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여 주신 생명,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내 생명 내가 만들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를 살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정해주신 내 생명의 연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살다가 몇 살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다 똑같은 나이가 되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죽는 나이는 다 달라요. 그 이유는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연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생명의 연수를 너는 몇 살까지 살아라 하고, 너는 몇 살까지 살아라 하고 이렇게 정해 주실 때에는 그냥 정해 주시는 게 아니겠죠.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길게 하나님이 주시고, 무언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겐 그에 맞는 그 인생의 연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이 40살을 살든 80살을 살든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 맞게끔 계획해 두신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다 하나님이 끝내시는 그 기간은 40년의 인생을 준 사람에게는 40년을 사는 동안 이루시는 거고, 80년의 인생을 준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80살을 다 사는 동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맘대로 내 목숨을 끊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연수를 다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연수를 내 마음대로 내가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하는 게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마귀는 알고 있어요. 마귀는 늘 우리 옆에서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천국에 갈 수 없는 자가 돼서 지옥에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데 그 방법 중에 자살하게 만드는 거,
그것도 마귀가 사람을 죄짓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자꾸만 사람의 이 정신을 병들게 만들어요. 자꾸만 이 정신을 연약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만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그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살로 이어지는데, 그 모든 일의 뒤에도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정신을 병들게 해서 자살로 이끌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살을 했으면 마귀가 그 집을 떠나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 자살해서 죽게 만드는 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마귀가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가 딱 목표로 삼았던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다고 해서 야, 드디어 쟤 죽었네. 야, 드디어 쟤 죽었으니까 이제 내일이 끝났네 하고서는 마귀가 그 사람한테서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집 식구가 됐든 그 집 친척이 됐든 이 자살해서 죽은 사람처럼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계속해서 물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다음 타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 집에서 좀 무언가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 무언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하고 우울함이 있는 사람, 아니면 뭔가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타깃으로 삼아가지고 마귀가 또 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자꾸만 힘든 생각이 있으면 힘든 생각을 더 크게 증폭시키고, 우울한 생각이 있으면 더 우울한 마음이 커지게 만들고,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약하면 그 약한 것을 파고 들어가지고 정신병이 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사람을 또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자살했으면 마귀가 그때는 떠나가나 하면 안 떠나간대요. 그러면 그 마귀는 또 그 집안에 머물면서 이제는 내가 또 누구한테 갈까 하고서는 그 집안 식구들 중에, 그 친척들 중에 자기가 또 자살로 이끌어 갈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자살의 영의 그 대물림의 저주를 마귀가 주면은 마귀는 그 집에서 떠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이 죽으면 저 사람한테 옮겨가고, 저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옮겨 다니면서 그 집안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게 만든다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그 집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 마귀가 그 집에 있으면서 딱 한 가지 걱정하는 거, 딱 한 가지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를 싫어한다라고 하셨어요. 그 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를 마귀가 엄청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그 집에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면 이제 이 마귀가 자기가 쫓겨나가야 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를 싫어한대요. 만약에 그 집에 제대로 진짜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 딱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내 식구들이 아니면 내 친척들이 줄줄이 그렇게 자살을 해서 죽어나가는 걸 보면 아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죽음의 저주를 끊어야겠구나. 이 사람들이 자꾸만 자살해서 죽는 거, 이거 우리 집안에서 다시는 안 일어나게 이 저주를 끊어야겠구나 하고서는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집에서 이 죽음의 저주가, 이 죽음의 그림자가 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 집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자기가 지금 그 집을 붙들고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그런 역사를 펼치고 있는데, 그 집에서 자기를 쫓겨나가게 만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제일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나오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집이 있으면 당연히 더 가서 예수님을 말하겠죠. 근데 더 가서 예수님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 사람은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안 따라와요. 그 사람은 교회에 더 안 나오려고 해요. 그 이유가 마귀가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그 전도하는 사람 따라서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마귀는 그 집에서 짐 싸서 쫓겨나야 되는데, 자기가 쫓겨날 거 아니까 마귀가 딱 가로막고서는 그 집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자꾸 우환이 생기고,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그 집 사람 중에 누구 하나라도 나도 한번 교회를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만한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마귀는 그 집 사람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가 누가 나도 한번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딱 하려고 하는 찰나가 오면은 그 순간에 마귀가 그 생각을 틀어막고서는 그 생각이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때까지 그 사람의 부모가 됐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든 그 집 사람들이 해온 방식대로 미신적인 것에 매달리게 만들고, 점치는 데 가서 점을 보고 구슬하고 그런 것에 매달리게 마귀가 자꾸만 사람을 그런 쪽으로 이끄는 거예요. 교회에 못 가게. 그렇게 해서 마귀가 자꾸만 그 집 사람들이 그 우환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면은 자꾸만 그런 미신적인 방법으로 돌아가게끔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점집에 가서,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볼 때에 그 무당이 하는 말을 되게 신기하게 막 그렇게 보는데, 그 무당이 진짜 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당이 진짜 어떤 신이 내려와가지고 그 신이 하시는 말을 그 무당이 대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당 안에도, 그 무당집에도 마귀가 거기에 붙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무당집을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 무당집 안에는 거기에 이렇게 딱 털을 잡고 거주하는 마귀들이 있어요. 그 무당집에 벽에도 마귀가 붙어 있고 천장에도 마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손님이 와서 점을 보려고 하면 마귀가 무당 옆에 가서 딱 앉아서는 그 앞에 점 보러 온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점을 보러 왔는지 자기 이야기를 막 하겠죠.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왜 왔는지, 이 사람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 무당에게 귓속말을 막 해요. 무당한테,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를 귓속말을 막 해요. 그러다가 이 마귀가 나중에는 무당 몸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무당 몸속에 딱 앉아가지고서는 마치 어떤 영험한 신이 임해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신인 척하면서 마귀가 그 전보러 온 사람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보러 온 사람은 지금 무당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은 야, 이 사람 진짜 용한 점쟁인가 보다. 진짜 이 사람에게 엄청난 신이 들어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그 무당이 하는 말을 믿게 되고, 그 무당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거를 따라서 할 수밖에 없게끔 마귀가 그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보는 데에서도 진짜 어떤 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다 마귀가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사람이 찾아가는 그런 곳들마다 다 있으면서 사람에게 어떻게든 그 사람이 망할 길로 가게끔 마귀는 그런 말을 자꾸만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마귀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점집에 왔는지, 뭐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속상한지 다 안다라고 했죠. 마귀는 도대체 왜 다 알까?
이 점쟁이들을 보면은 현재의 일뿐만 아니라 이 집의 조상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잖아요. 그건 점쟁이가 아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마귀가, 그곳에 역사하는 마귀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있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내 윗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사람처럼 태어나서 죽고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또 살다가 죽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여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셔서 그 마귀를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면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예요. 아까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그 마귀가 왜 생겨났나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귀는 원래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지을 때는 마귀로 지은 게 아니라 천사로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 그 심부름을 하라고 마귀를 그렇게 하나님의 수종 드는 자로, 아니 천사를 하나님의 수종 드는 자로 이렇게 천사로 지어 놓으셨는데, 이 마귀가 자기가 천사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곁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자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서는 하나님을 자기의 시선과 똑같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맞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로서 지어놓았던 그의 지위를 다 박탈하시고서는 이제는 더 이상 천사가 아니라 마귀가 되어서 그가 그 지옥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마귀를 쫓아내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천사였다가 그 천사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쫓겨난 그때부터 마귀는 마귀가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꾸만 죄지을 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도 다 알고, 우리 윗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다 알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욥기서를 보면, 그 욥기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 욥기서에서 보면은 어느 날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오죠. 하나님 앞에 마귀가 찾아와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찾아온 마귀를, 사탄을 보시면서 네가 어디에 갔다 왔냐라고 물으세요. 그랬을 때에 이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네, 제가 땅을, 이 세상을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보고 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마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럼 네가 그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보고 왔으면 너 욥도 보고 왔냐? 라고 물어보세요. 지금도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비록 그 시대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없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사람이 한두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너 욥도 보고 왔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당황할 법도 한데 당황하지 않고, 네, 욥도 보고 왔습니다 라고 해요. 마귀가 욥도 보고 왔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욥이 참으로 믿음이 좋지 않냐라고 그 욥의 믿음 좋음을 막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마귀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욥이 그렇게 믿음 좋은 게 그냥 괜히 믿음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맨날 욥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맨날
그 욥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맨날 그 욥을 좋게 돌보아 주시니까 욥이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욥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말해요. 그러면서 이 사탄은 욥이 하나님이 돌봐주심으로 그 집에 가축과 재물과 땅과 많은 그 부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까지, 소유물이 많다라는 것까지 사탄은 다 알고서는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이것처럼 마귀는 다 알아요. 마귀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귀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그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죽음을 주고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마귀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사람 앞에 자기가 말을 해도 사람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사람 앞에 자기가 떡하니 나타나도 사람이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당 같은 존재들을 이용해서 그 무당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신인 척 하고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완전히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정말 대단한 신인가 보다 하고서는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그 무당이 하는 말을 믿게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 보는 것도 다 가짜예요. 그것도 다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집에 우환이 있어서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무당집에 찾아가면 결국은 우리 집에 자살하는 사람, 우환이 생기는 거 다 마귀가 주는 일인데 나는 그거를 해결하려고 또 마귀 앞에 찾아가는 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집에 생기는 그런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았던 그 집터의 저주도, 그리고 대대로 자꾸만 사람이 자살해서 죽는 그 자살의 영의 대물림도, 또 그 두 가지가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주는 문제거리들, 그런 것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 마귀가 주는 모든 문제거리들, 우리는 그거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내가 나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빛은 마귀를 태워 없애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알짱대다가 하나님의 그 빛 앞에 겁도 없이 나왔다가는 완전히 타버려서 재가 되어서 가루가 되어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주는 저주를 끊어버리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둠 속에 숨어서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빛 가운데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복된 것을 주시고 축복의 것을 주십니다. 근데 어둠 속에 숨어서 역사하는 이 마귀는 그 어둠 속에서 사람에게 거짓말을 주고 거짓된 것을 주고 죽음을 주고 불안을 주고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질병을 주고 다툼거리를 주고, 그러다가 결국은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에게 휘둘려 있으면,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서도 그 파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악한 영 마귀를 깨트리시고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 앞에 나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저주, 죽음과 공포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그 파괴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내쫓아 버리시고 다 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단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비단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시고,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는 길에 늘 날 따라오는 마귀가 있고, 내가 집에 들어갈 때 날 따라 우리 집에 들어오는 마귀가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붙어가지고 그 하는 일마다 망하게 만드는 마귀가 내 옆에 역사합니다. 그 마귀를 내 옆에 오지 못하게, 그 마귀가 나에게 죽음을 주지 못하게, 그 마귀가 내 인생을 파괴하지 못하게, 그 마귀가 내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단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